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 무량의경 5회차에 해당합니다. 저번 시간에 13페이지 또는 12페이지 12인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2인연에 대한 내용은 법화경 43회 또 내전 44회에 자세히 설명이 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 중에서 사제법을 설하시고 또 12연기법 또 육바라밀을 가르침을 주셨는데, 고진멸도의 사제법은 성문을 위한 가르침인데, 이 고진멸도,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집 때문에 생겼다. 그렇다면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게 이제 팔정도, 팔중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생사의 인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멸도라는 것은 결국은 도를 닦아서 완전히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은 열반의 인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진멸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12연기에 대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제법이나 또 12연기나 육바라밀이 같은 수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로 비유한다면은 시냇물이 있고 또 강하, 이 직선으로 돼 있어서 큰 강을 강이라 하고 구불구불한 것을 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다에 물이 있고 그러는데, 그 시냇물로 조그마한 물로 코끼리를 목욕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위해서는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는데, 이 사제법을 3번을 굴리는 것을 바로 삼전 12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을 굴렸다고 해서 삼전. 그래서 이 삼전을 시전, 권전, 그 다음에 증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 권, 증. 시전이라는 것은 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에서 이 사근기에게 사제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 사제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시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 권전은 중근기에게 사제에 대한 수행을 권하는 그런 가르침이 권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증전은 하근기에게 사제를 수행하신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증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3가지로 가르침을 전했다고 해서 삼전 12행. 그래서 3번, 사제법을 3번 굴리면 12행이 되겠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 영각에게 연기법을 2가지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제전이라고 합니다. 제전. 제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제와 집제에 대한 내용을, 그 원인을 쭉 설명하는 그러한 글이, 가르침이 순생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노병사까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순차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바로 순생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멸제와 도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무명을 어떻게 하면은 이 멸을 할 수가 있을까? 결국 무명이라는 것은 미혹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미혹함이라는 것은 무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리석음. 무지도 무명이요, 무시도 무명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몰라도 무명이지만은 알고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역시 무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제와 도제에 대한 내용, 그래서 무명을 멸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들을 면할 수가 있다. 그것을 환멸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명멸즉, 행멸즉, 식멸즉, 명생멸즉, 이게 이제 무상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비고뇌, 노병사에 대한 것들이 전부, 노병사라는 것은 힘든 그런 세상의 이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괴롭고 또 어렵고 이 복잡한 그런 세상, 그게 이제 노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병사 중에서 이제 생이라는 것도 생로병사에서 생이라는 것도 이 고통에 들어가는데, 원래 태어나는 것은 고통은 아니지만 이 노병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도 괴로움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생문, 환멸문, 이 두 가지로 해서 가르침을, 두 가지를 설하신 그러한 가르침을 제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바라밀을 설하는, 보살들에게 설하는 육바라밀을 설하는 것은 일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6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다 그러더라도, 아라한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본인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은 그냥 아라한과에 머무르지만, 이 보살도를 실천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를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것은 불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부지런히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목표를 그렇게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제법이라든지 12연기법이라든지 또 육바라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12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그때 말씀드렸죠. 무명, 행, 식, 명색, 유입, 촉수, 예취, 유, 생, 노사, 우비고뇌. 우비고뇌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인생살이, 그게 우비고뇌가 되는 것이죠.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마음의 근심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근심. 그러니까 몸이 있는 한 번뇌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원만하게 잘 본인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힘이 들다, 그 말이죠. 동요되지 말아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번뇌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파도 타는 서퍼처럼 파도를 잘 타듯이 번뇌의 그런 파도를 잘 타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근원적인 무지, 근원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나 무시나 똑같다 그랬죠.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지력, 또 형성되게 하는 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력이라고 얘기하고, 식은 이제 인식작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과 행은 전생에 해당하고, 식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 노병사생,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모든 일들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발전된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태양이 지면은 새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달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태양이 나오듯이 어떤 것을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은 절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맥히면은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 있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잘 구별을 못 합니다. 사실은 뭐 1분 1초 후도 우리는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혜력이 생기다 보면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울 그런 세상은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이 생멸 변화라는 것은 신신생멸, 새롭게 자꾸자꾸 변화하는 것이지 그게 끝나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일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은 인식작용, 명색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만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육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색성향, 미축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입이라는 것은 육군, 촉이라는 것은 대상의 접촉, 그 다음에 수는 감수작용, 또 예라는 것은 이제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수라는 것은 그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낙수,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고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사수라 하기도 하고 불고 불락수로 한다. 이것은 108번뇌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몇 차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감촉을 한다든지 느낌을 받았을 때 좋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안 좋으면은 뱉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본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변계 소집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칠식에서 말라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식이 뒤엎어지면은 바로 한수식을 했다. 뭔가 제대로 알았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게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배려한다는 마음, 정말로 보살은 필요하면은 몸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고, 부처님께서도 몸을 던져가지고 이 호랑이 밥에게 밥을 이렇게 주듯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한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느냐. 저도 각성을 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만에 본인이 싫은 얘기하면 바로 폭발하고 아수라가 본인 마음을 점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법화경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방황하지 말고 법화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아수라가 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온통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본인 마음으로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버렸다.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방기다. 놓을 방자 버릴 기자,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인데,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몸까지도 버렸다. 근데 과연 그러한 이 불도의 수행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냐. 또 그런 분들은 나와가지고 본인 혼자의 안락을 취한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를 해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본인 혼자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쌀에 불과하고 그 벽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 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각성도 해봅니다만은, 또 그러한 생각이 오래 걸리지 않고 1초 내에, 찰나 내에 바꿔지기 때문에, 찰나에 90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과 오늘이 어제 나하고 오늘이 나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과거에 어쨌는데, 어제는 어쨌는데, 10년 전에 어쨌는데, 이런 생각은 그러한 미혹함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으라는 소리는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으라는 소리예요. 자꾸 우리 몸도 신진대사를 통해 가지고 1초에 어마어마한 세포의 생멸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하고 1년 전, 2년 전 얘기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 그 말이죠. 지금 훌륭하면 훌륭한 거예요, 그게. 어제는 우울증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오늘 우울증이 없으면 그거 그만인 거예요, 그게. 우울증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살이 잡히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막히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금방 빠져나오는 것이죠. 아, 그래. 사람 만남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 생기는 것이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인연 따라 가는 거다. 불교에서 제일 좋은 말이 그거예요.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뭔 일 있으면 인연이 그래. 인연이 다 그런 거야. 요즘 공양주도 구하기가 어렵고 어떤 데는 잘 구해요. 그 인연 따라 그런 거야. 스님들이 얼마나 편해요, 그 말이. 인연이란 말이. 근데 인연을 안다는 것은 수월하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괴로워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내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수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증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증해가 바로 취예요, 이게. 그래, 좋은 것은 이제 본인이 소유로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12연기로 일어나는 것을 외연기라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연기라고 그렇다고 말이죠. 어머니의 그 아기 궁전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이 감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촉이. 촉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육군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촉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오리들이 어떤 그 오리 키우는 사람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 그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맨 처음에 그 오리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누구하고 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라든 이런 얘들한테 맨 처음에 태어나면은 침을 묻혀서 코에다 이렇게 묻혀주면은
그건 감촉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게 알아봐.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하고 아기의 촉이 중요해. 또 우리가 애들 또 어떤 걸 좋아하면은 안 주지 않습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물건을 갖고 놀아라고 주면은 이게 갖고 놀다가 본인이 놀만 하면은 나중에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야, 그게. 자기 것.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이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생멸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존재인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뭐 눈을 깜박깜박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있으라 해도 10년 들고 있으라 못 있어요, 그게.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안 되는 거고, 뭐 유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는 조절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마음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나를 찾아라. 그걸 이제 참나, 뭐 진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라는 것은 집착을 하고 본인이 이제 소유에 대한 그런 갖다 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제 다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게. 옷도 내가 이제 내 거라고 소유하면은 누가 가져가면은 이게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바로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믿고 실천할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12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이 깊은 12인연의 법을 내려 문명, 노병, 사등의 맹렬히 타는 고통의 덩어리를 햇빛으로 씻고 이에 크고도 넓은 위없는 대승을 기울여. 이 대승이라는 말은 이제 최고의 가르침인데 이거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생들의 모든 선근을 윤택하게 적셔주고 착한 종자를 뿌려 공덕의 밭에 두루 펴서 널리 일체로 하여금 보리의 싹을 트게 하였다. 보리란 말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행복의 싹을 바로 보리의 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리. 요즘에는 보리쌀 그러는데 보리값이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보리. 보리는 좋은 거예요, 그게. 보리는 좋은 겁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리도 퍼주고 쌀도 퍼주고 다 퍼주는 거예요, 보살이. 베풀어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그래, 왼쪽을 보시면은 용세, 무명, 노병사 등의 맹성, 치연, 고치, 일광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용세란 말은 이제 그 뿌릴 세자죠. 용세란 말은 뿌린다 그 말이니. 무명과 노병사 등의 12연기법을 뿌린다 그 말이에요. 12연기의 가르침을 뿌려준다. 뿌리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고치 일광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일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태양 같은 괴로움이라고도 그 태양 일사병처럼 태양이 내리쬐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그렇게 힘드는 괴로움을 바로 고치일광이라고 한다. 이 맹성치연이란 말은 맹렬히 타오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맹렬히 타오르고 정말로 괴로움의 덩어리들이 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화경이 바로 대승의 경전인데 이 홍주 무상 대승. 이 홍주란 말은
넓을 홍자에다가 물들 유자예요. 물을 부어준다 그 말이죠. 물을 부어준다. 위 없는 대승의 법화경을 물을 부어주면은 우리가 활활 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도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경전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를 많이 해도 20년, 30년 절에다면 기도만 해도 마음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경전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경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 금강경이든지 법화경이든지 화엄경이든지 어떤 경전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경전들인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물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또랑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계곡물도 있는데 계곡물이라는 것이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산에 산 사람들은 계곡물을 인연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산 사람은 바다의 인연이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계곡에 있는 사람은 계곡물로 씻어줘야 된다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다 똑같은데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아함경으로 제도할 사람이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방등으로 때에서는 반야로 화음으로 법화로 바다 같은 그런 이 경전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급수가 다르다는 거지 결국은.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미분 적분을 초등학교 때 얘기한 것하고 고등학교 얘기가 중학교 얘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배운 것하고 달라 그게. 그러듯이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바다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넓은 바다에 해당하는. 천태대사께서는 강과 하는 반야에 해당한다. 암은 또랑물에 해당하다. 그렇지만은 그 또랑물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코끼리를 어찌 또랑물로 다 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커 있는 사람들은 그 물로 안 되기 때문에 법화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시대는 이 법화경만이 사람의 마음을 개조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든 탑을 세우듯이 차근차근 마음의 탑을 세워야 돼요. 이 다보탑이라는 것이 공든 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보탑이라는 것이 금원, 유리, 자금,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이런 것들이 진주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차곡차곡 공덕을 쌓고 금이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 은은 청정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칠보의 탑으로 세워가지고 마음속에다 항상 간직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보탑을 세우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물질도 일어나기 때문에 칠보탑을 잘 세워가지고 내 마음속에 칠보탑을 세워야 되겠다. 청정한 마음이라든지 정말로 보살의 마음, 따뜻한 만호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위 없는 대승으로서 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괴로움에 그런 정말로 태양같이 뜨거운 그런 괴로움들을 해결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윤지 중생 제유성근하고 윤이라는 말은 윤택할 윤자죠. 적실 윤자, 적실 지자. 중생의 모든 성근에 적신다 그 말이죠. 이 성근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뿌리. 이 뿌리라는 거 중요한 거죠. 거기에 이제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그
거기서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런 거예요. 그 착한 뿌리에게 이제 이 12인연에 대한 그 가르침에 물을 적셔줘 가지고 포선 종자하여 이 착한 종자를 베풀어 준다고 말이죠. 착한 종자를. 이 뿌릴 종자예요. 이 착한 종자라는 것은 자기만의 미혹을 없애고 인생의 괴로움에서 해탈한다는 것을 참답게 아는 그런 씨앗, 그러한 것들을 뿌려준다고 말이죠. 이 포자라는 건 베풀 포자예요. 씨를 뿌려준다. 씨를 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후의 씨앗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지혜의 씨앗을 선득지라고 하고 뒤에 갖는 지혜를 후득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덕의 밭에 두루두루 이제 심어서 널리 보리맹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싹.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해탈, 열반, 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불에 싹이 나와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물을 대줘야지만이 그 줄기가 나오고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나중에 싹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보리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싹이 나와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배추가 나올지 무가 나올지 아니면은 큰 어떤 나무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야. 이게 성근 종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 밭에 두루두루 이거 씨앗을 뿌려준다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윤택이 적서줘 가지고 그 착한 종자를 뿌려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보살들은 뿌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싹을 트게 한다. 싹이 트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깨달음의 싹, 좋은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혜는 일월이요 일월과 같고 방편은 시절이라 대승의 사업을 북돋아 더 자라나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이룩하여 항상 즐겁게 살며 미묘한 진실과 한량없는 대비로 괴로운 중생들을 구하였다. 중생들을 구하였다. 이게 우리 보살들이 할 일입니다. 지혜는 일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다. 참 좋은 말이죠. 지혜는 일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다. 지혜는 일월처럼 변함이 없고 밝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것이 일월이에요. 일월 두 개가 합쳐지면 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일월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지혜는 일월과 같고 방편은 시절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보니까. 대승의 사업을 북돋아 더 잘하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주의 실상을 완전히 깨닫는 지혜. 우주의 실상을 완전히 깨트려 보는 것.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합니다. 속히 이룩하여. 속히란 말은 바르게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보다도 바르게. 그래 항상 즐겁게 살며. 이건 항상 즐겁다는 것은 정신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비싼 침대를 살 수가 있지만은 이 좋은 푹 잘 수 있는 잠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즐거움이란 정신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묘한 진실과, 미묘하단 말은 비교할 수가 없다. 진실이란 말은 참다운, 비교할 수 없는 참다운 한량없는 대비로, 이 대비라는 것이 이 대비사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빼주는 걸 대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을 자랑하고 대자, 대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빼서 행복한 길로 인도를 해준다 그 말이죠. 이 대비사상은 참으로 훌륭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괴로운 중생들을 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 지혜는 이로리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별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보살의 마음, 선악을 따지지 않는 마음, 그게 차별 없는 평등,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평등함. 나의 주장을 세우지 않고 다 나라고 생각하니까 존중을 해주고 사물도 전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그게 법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소 증장 대승 사업. 이 부소 증장, 부소라는 것은 이제 푸성기가 잘하는 걸 부소라고 그러는데 대승의 사업을 잘하게 한다. 대승의 사업.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 사업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하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게 전법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지혜가 열린다. 우리들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께 알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을 하면은 머리가 트이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렇게 우리 해경 대종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선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사업으로 하여금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한다. 그로 하여금 상주쾌락, 그러니까 바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면 항상 쾌락하다. 쾌락하다는 것도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쾌하고 즐겁다 그 말이죠. 매일 상쾌하고 즐겁다. 상주란 말은 항상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조속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상주 쾌락이 중요하다. 이 가르침을 배우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묘 진실 무량 대비로 구고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중생의 참된 선지식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의 크고도 좋은 복전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의 청하지 않는 스승이며 이들은 모든 중생의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며 구원하는 곳이며 보호하는 곳이며 크게 의지할 곳이다. 정말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중생의 참된 선지식. 참된 선지식이라는 것은 좋은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다운 친구, 선지식이란 말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의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적으로 선지식의 조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선지식으로 선택을 해라 그 말이죠. 신뢰가 깨진 사람은 선지식으로 삼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지식으로 삼아라. 선지식의 요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비린내 옆에, 생선 옆에 있으면 본인도 비린내가 배이듯이, 향 옆에 있으면 향냄새가 배이듯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친구로 해야지만 본인도 지혜가 생긴다.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본인도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세 번째는 보시를 잘한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너무 아끼고 간탐을 많이 한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넓지가 않아요, 마음이. 보시라는 것은 꼭 돈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커피값도 좀 내고, 짜장면 먹으러 가면 짜장면 값도 내고,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 간탐이란 말은 아낄 간자에 탐할 탐자 아니겠습니까? 아낀다는 것은 탐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색한 사람하고 친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선지식이란 말은 좋은 친구. 친구라는 것은 꼭 나이가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적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동물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다 그 말이죠. 보시를 잘하는 사람. 네 번째는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게 계죠. 다섯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러면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흉을 보면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도 돌렸자 머리도 머리를 돌리면 내 흉을 볼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은 좋은 선지식이 될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도 좋은 선지식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법화 행자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해야지. 전법을 하고 또 부처님의 불사에 대승사업에 동참을 하고 이 대승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 대승사업이에요. 대승사업.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럼 대승사업 하고 있다고 됩니다. 왜냐하면 전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업이 최고 사업이에요. 그게 남는 사업이라니까 그게 대승사업. 이 복전이란 말은 행복의 밭이다 그 말이죠. 복전. 청하지 않는 스승이란 말은 바램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을 청하지 않는 스승이라고. 그건 완전 대비심에서 나오는 거, 자비심에서. 본인이 그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안 주면 안 되는 불청지사가 된다 그 말이죠. 꼭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고 또 구원하는 곳이 되고 보호하는 곳이 되고 크게 의지하는 곳이 되는 그런 분들이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기억 잘 하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배워서 지혜는 일오리요 시전은 방편이란 딱 기억을 해가지고 연말 돌아오니까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지혜는 일오리요 시전은 방편이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